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야말로 핵심 메시지를 요약해준 그런 문장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을 두 가지 명제로 오늘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그런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같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광경을 직접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40년 동안 그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사두개인들과 다른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게 왜 이상하게 생각됩니까? 당신들은 내가 이것을 행한 것이 그냥 선한 일을 행한 것으로만 보여지느냐? 그렇다면 그 이유 때문에 나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려 하느냐?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나오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나를 신문하려 하느냐? 이렇게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알고 싶습니까? 그 대답은 바로 내가 아니라 다른 능력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안전병이 된 사람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쳐갈 그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를 향해 다가가게 하여 주셨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셨고 그 혀가 그 입술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거두라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걸어 일어나 춤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걷고 뛸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야말로 구원자 아니십니까?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접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행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오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참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수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몇 가지 교훈을 나열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배운 결과로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에 나가서 내가 교훈을 주니 이게 이해되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왼쪽 발을 들어라, 오른쪽 발을 펴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단 한마디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라. 이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단순히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역사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전하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친히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생각을 모두 바꿔버리시고 내 자아를 깨트려버리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능력의 근원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이 중요한 명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 두 번째 명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과 함께
예수만이 오로지 한 분 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믿으십니까? 오로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가장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현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겠습니까? 오늘 제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립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들도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믿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같은 말씀을 믿는데 왜 그들과 우리 사이에 구주, 메시아라는 것에 직면했을 때 서로 이견이 나타날 수밖에 없냐는 겁니다. 왜 그들은 믿지 못할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 하자 이 사람들보다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습니까? 어찌 구약을 더 읽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분명히 구약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수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들은 어떻게 이 구약의 예언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석했기에 예수가 이미 2000년 전에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를 받아들이지, 구세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냐 하는 것입니다. 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공부해오면서 우리는 결론적인 두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째,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이제까지 유지해오던 신앙의 성물이 이제 흔들릴까 봐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정치적 기반이 무너진 것을 걱정했습니다. 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하급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자면 과연 이와 같은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거부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자기들이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자가당착적인 이유만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 나름대로 믿는 근거가 있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 수천 년을 이어준 체계적인 가르침이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지금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들 나름대로 우리보다 더 확고한 뭔가가 있기에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과연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